아멘. 자, 오늘은 화요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신 지 이제 셋째 날 되는 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고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기는 바로 그 앞 전날,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 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열매가 없어서 그 무화과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마치 기분 나빠서 무슨 저주한 것처럼 느껴지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뭐냐? 물론 가실수지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유용한 과실로, 구약에서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 두 나무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나무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궁화지요. 당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화과는 보통 6월에나 8월에 가서 열매를 맺이는데 예수님이 6월절은 우리나라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한 3, 4월입니다. 그런데 때가 아닌 줄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갔는데 그 무화과나무 잎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고 여기 소개됩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모습을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그 나라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으로 저주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베다니에서 성으로 이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계시다가 베다니로 가서 주무시고 다시 또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시 들어갔더니 길가에 그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아니 어제 무화과나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려 있었더라. 베드로가 묻지요.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셨는가, 그리고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뭘 의미하는가 했을 때, 자, 잎만 무성하다는 것은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 물론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을 하고 일반 백성들 역시 함께 지금 타락한 가운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곧 이어서 이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다 외쳐댈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제사와 절기와 헌물을 드리나 진정한 구원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
열매 없는 무화과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 세상 사람을 향해 말씀한 게 아니고 오늘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적용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 주님 보실 때 나는 열매가 있는 모습인가? 그렇지 않으면 모양만 갖춘 잎만 무성한 모습은 아닌가?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외식적인 신앙을 가리키니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닮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모양을 우리가 되게 이 고난주간이다 그러면은 그냥 슬픈 표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것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고 저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40일 동안 해가 떴을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러죠. 그리고 해만 지면 이제 즐겁게 또 식사를 한다 그래요. 그런 외식적인 우리는 모양만 갖춘 그런 경건이 아닌 경건이 진정한 경건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원한다 그 말이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잎 보려고 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플라타너스나 무슨 그 잎을 보기 위한 나무들은 관상수로 얼마든지 심을 수 있지만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재구실을 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죠. 물론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 나무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향하여 그렇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라 하는 것은 너가 잎만 무성한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내 민족 내 백성의 오늘 현실이다 하면서 비통해하는 아픔에 쌓인적인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건은 그 시대로 끝나버렸지만은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의 일이지 그 백성들은 물론 그 시대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 열매는 뭡니까? 지금 나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먼저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란 뉘우친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뉘우치는 것은 물론이고 뉘우쳤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거지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심지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들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열매로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알곡을 맺히지 않고 쭉정이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불에 사르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들이 한 번씩 스스로 생각하며 점검해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따로따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나무냐에 따라서 무슨 열매를 맺힙니다. 성령의 나무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맺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물론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삶.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품성적인 또는 어떤 행위적인 나타나는 열매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열매 9가지 성격을 보면은. 그런데 또한 우리들은 기도해서 기도에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열매로 나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을 요구하면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열매는 무엇으로 맺어진다? 믿음으로 맺어진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 믿고 구해야 한다. 그러면 맺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물론 내가 데려올 수 있으면 좋지만은 데려오지 않더라도 내 생활이 전도하는 생활이 되면 됩니다. 데려왔느냐 데려오지 못했느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물론 우리는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라겠어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함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매일 물론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이 사람을 못 만나고 하루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사람 이상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리라. 좀 그런 우리가 당위성을 가져야 되고 특히 우리 교회적으로
3월에서 5월 모든 교회가 이때 전도에 부르지 않는 교회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전도하고는 상관없어. 그러고 1년이 가도록 물론 한 사람도 나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것은 때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가 전도가 생활 안 됐다. 그럼 열매 없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당위성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어야 한다가 그렇고 말한 게 아니라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받았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받았는데 난 증인은 하기 싫어요. 이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전도가 생활화되도록 입을 열어야 합니다. 순종해 드려야 됩니다. 잘 안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습관화가 안 돼서. 그러나 여러분이 한 사람, 두 사람, 제가 오죽했으면 어린아이들한테라도 전하기 시작해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화돼야 합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랬어요. 사랑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놔두고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히도록 이번에 40일 기간 동안이나 이렇게 특세를 하는데 우리가 이 40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말이죠. 뭔가의 행동에 옮기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면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짓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듣기는 많이 들고 알기는 많이 알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내 모습이 뭐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여기는 배목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주님은 기대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입만 무성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봉사하는 열매, 주님 내게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찾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당연하지요.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하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5장이 대표적으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려요. 과수원지기들이 제가 지금 삼각산 밑으로 가까이 가자 보면은 감나무를 심어 놓았다든지 주로 뭐 그러죠. 그러면은 겨울에 거의 다 그 절지를 해놨어요. 전지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잘라놨어요. 포도나무는 물론이고 그 새순에서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 특히 포도나무를 보면은 그렇게 해요. 그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묵은 가지를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새순이 이렇게 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가지들은 다 제거해 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도 그릇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회개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리워져 버리는 가지는 죽은 가지죠. 그렇잖아요. 아직 당장은 안 죽었을지 몰라도 꺾꽂이가 싱싱하니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지만은 뿌리에서 잘려지면은 생명에서 절단되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더더구나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양분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군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되겠군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계속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10절에 나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한다는 거다. 말로만 또는 찬송을 부를 때 입으로만 사랑해요 그러고 찬송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찬송도 안 하는 분은 더더구나 문제가 있겠지만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지키는 것,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니까 항상 충만하도록. 주님,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고민해 보면서, 고민해 본단 말은 근심한다는 정도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도 주님, 나 열매 맺고 싶습니다. 제게서 요구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까? 절제입니까? 희락입니까? 인내입니까? 전도입니까? 기도입니까? 주님, 내게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도 내 자신을 깨끗이 하며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여,